우리나라에서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단체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 향후회, 절대로 안 깨집니다. 끈끈한 관계로 서로를 붙들고 있기에 깨지지 않는 전남, 전남, 옛날에는 전라도 향후에 그렇게 있는데 지금은 호남 향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하나 있지요. 해병 전후회. 이건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체력을 가진 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이 해병 전후회 출신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백령도도 가고 연평도도 가고, 전에 부흥회 갔던 산돌교회 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부흥회 다음 날, 나는 수요일 날 끝나고 내려왔는데 목요일 날 연평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깨지죠. 이유는 끈끈한 정, 선후배 관계의 질소,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적당하게 훈련받고 적당하게 살다가 적당하게 가고 싶은 사람 1번, 쉽게 훈련받고 그저 그냥 있는 듯 없는 지 살다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 그저 고되게 훈련받고 강하게 훈련받고 큰 사람 돼서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 여러분, 셋 중에 몇 번이에요? 적당하게, 쉽게, 강하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엘가나라는 이가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는 여로보암의 아들이고 엘리후의 손자고 도의 증손이고 섭의 현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문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네요. 가문이 좋은 사람이다. 조상들을 떳떳하게 소개한 것을 보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족보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서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자, 양반네 가문이라고, 좋은 가문이라고 하는 집이 며느리감을 맞이할 때 아무나 데려온다? 신중하게 간택해서 데려온다. 지금 그런 말도 없지만 하여튼 고르고 또 골라서 수준이 있는 한 여자 한나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한나에게 한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작은 마누를 얻는데 이 작은 마누한테는 무려 아들을 10명을 낳았습니다. 아들 10명을 낳아요. 아들 10명을 낳을 때 한나는 하나도 못 낳아. 그러니까 틀림없이 엘가나의 몸에는 이상이 없고 한나의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10명의 아들을 낳은 분이나는 아들 하나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역사는 반복돼요.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내게 돌아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내게 돌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갈을 첩으로 넣어줬는데 첩하갈이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를 무시했잖아요. 역사를 돌아서
엘가나의 가문으로 왔어요. 엘가나의 가문으로 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약 18년 동안 긴 세월을 분이나라는 여인이 한나라는 여인을 몹시 괴롭힙니다. 무척 무시합니다. 그때 한나의 마음은 격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의 말씀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뭐 했다? 기도했다. 그 다음에 뭐 했다? 통곡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통곡하고 또 뭐 했어요? 소원했어요. 소원하고 이루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나를 돌아보시고 싶으면, 나를 생각하고 싶으면, 나를 기억하시면 이 종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삭두를 그 메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소원을 합니다. 소원. 응?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술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엘리 제사장이 보고 나무래요. 여자가 술 마시고 기도한다고 야단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삐져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목사님 기도 안 하시는군요. 그리고 등져요. 한나는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슬픈 여자였어요. 슬픈 여자. 슬픈 여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격분해서 그 격분, 마음속에 요동치는 격분이 기도로 나왔어요. 기도로 나왔어요. 그래서 해명합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말해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내가 그 당시의 목사라면, 내가 한나를 이렇게 잘못 판단했다면 뭘 먼저 해야 돼요? 사과를 먼저 해야 돼. 내가 잘못 이해했어. 미안해 권사님. 그렇게 먼저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과한 적이 없어. 우리 권사님,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다가 나한테 사과 안 한다고 삐지지 마라. 목사는 사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랬어요? 평안히 가라. 뭘 빌어줬어요? 축복을 빌어줬어요. 그리고 뭐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 기도하는 것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응답을 주었어요. 자, 평안을 주었어요. 응답을 주었어요. 이런 응답을 받는 한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여종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시는 의심하지 않았어. 근심하지 않았어. 이상한 하나님,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이상한 것을 발견해요. 첫 번째, 한나라는 의미,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은혜의 여자요. 은혜의 여자, 한나, 은혜의 여자. 은혜를 입은 여자가 어째서 은혜를 입지 못하고 그렇게 긴 세월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을까? 그것이 이상해. 은혜의 여자인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았을까? 또 하나, 두 번째, 분이나, 이 분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진주라는 뜻이에요. 응? 진주같이 귀한 여자가 왜 한나를 그렇게 구박했을까? 그거 역시 이상해. 이상하잖아.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분이다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 아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어째서 한나를 그토록 오랫동안 고통을 주셨을까? 네 번째,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지 못하게 막으셨어. 태문을 막아버렸어. 막아버린 것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네 가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5절이에요. 옛성경에는 여호와께서 그를 성태치 못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나중에 우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아들을 낳았어. 한나가. 그리고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셨어요. 분명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 아기를 갖지 못하도록 태문을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 이게 이상해. 이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속국도 다 보고 나면 스토리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이상한 점에서 끝까지 가서 보면 다 은혜요. 다 은혜. 이상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속셈이셨던 속셈, 뭔가 의도가 있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이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것이 없습니다. 미안해요, 없어요. 근데 한나를 향해서 계획한 것이 있어. 10명의 아들을 낳은 여자한테는 계획한 게 없어. 낳든지 맡든지 상관이 없어. 그런데 20년 동안 태문을 깍 붙들고 있던 한 여인에게는 계획한 것이 있었어. 속셈이 드러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신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한나는 오직 하나의 소망이 있었어요. 아들 낳는 거예요. 아들 낳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나를 훈련시켜서 크게 들어 쓰시려는 속셈을 갖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물질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아픔을, 더 큰 곤란을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셈이 다른 곳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해가 돼. 이해가 되면 기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데 계속 그것만 안 되는. 때로는 우리는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속셈을 가셔서 안 주시고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명예를 구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계시고 안 주시고 더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아들을 못 낳게 막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어요. 5절에 보니까. 그런데 훈련이 끝나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엘가나와 남편이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한지라.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녀가 동침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점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뭐가 됐어요? 하기 시작했어. 임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안 됐어. 하나님이 여시니까 태문이 열렸어. 하나님이 막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훈련시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닫으시고 훈련이 끝나니 인정하실 때 태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나에게 무슨 훈련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속셈이었을까? 첫 번째는 기도 훈련을. 자, 기도도 훈련돼야 된다. 기도도 훈련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나 기도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기도의 영부터 주시고 사용하세요. 지도자가 된 후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작은 마누라가 무시하고 격동하게 하는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향한 속셈, 기도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한나는 한결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에게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풀면 그게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통곡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꼼짝 못 하신다고 10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습니다. 7절 보십시오. 이런 기도 훈련을 마친 후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셨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기도를 쓰시는 분이에요. 기도를 쓰시는 분. 두 번째, 인내 훈련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인내가 절대 필요 없습니다. 인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삭을 받았어요. 야곱이 기도 응답을 받고 20년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어요. 모세가 부르심 받고 40년 동안 훈련받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됐어요. 인내 없이 하나님 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분이나가 원수처럼 대적합니다. 6절입니다. 이에 분이나가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라처럼 하가를 내쫓지 않았어요. 참 이게서 한나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하가를 내쫓아버리잖아. 나 같아도 내쫓을 것 같아. 에? 우리 권사님들 다 내쫓을 것 같지? 근데 안 내쫓았어요. 왜 안 내쫓았느냐? 남편 엘가나가 절대적으로 한나 편이었어. 한나가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어. 에요, 분이나한테 10명이나 낳았어. 그것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증거가 있잖아. 에? 분이나가 낳은 아들 10보다 한나가 좋다고 고백한 사람이 이 엘가나요. 남자들은 다 그래. 다 그래. 한나는 모든 것을 참았어. 한나의 인격과 믿음의 핵심,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일이 있어도 참지 못하는 일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토록 오랫동안 아들을 주시하지 않는 것은 한나에게 기도 훈련, 인내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속셈이 분명해요. 하나님은 한나와 같이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해요. 세 번째, 포기 훈련을 했어요. 포기 훈련. 하나님은 포기 훈련을 시키시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내일 다시 그물을 던져야지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당신이 주님이시군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배도 버리고 그렇게 많이 잡았던 고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포기.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궁중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바울도 이방 사도가 되기 전에 바리새인을 포기했습니다. 베드로 대사도도 그물과 가죽과 고기를 포기했습니다. 포기 없이 일할 수 없습니다. 한나가 그랬어요. 작은 마누라 분이나가 10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이제 아들 주시면 겨우 하나인 거예요. 10대 1. 그런데 그 아들을 한나는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하나를 주었는데 하나님께 드려버려요. 자기가 기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아예 성막에서 살게 만들고 1년에 한 번만 보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까지 포기한 후에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나중에 사무엘도 도로받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놀라운 일, 한나의 태를 통해서 아들 셋, 딸 2을 더 얻었어. 2장 21절에 보니까 포기하면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 하실 때 포기 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고르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할 때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번째, 믿음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지 않고 믿음을 쓰시는 분이에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믿음 훈련을 완벽하게 시키실 때까지 기다리셔요. 하나님의 속셈이 여기 있어요. 오랜 세월 기도, 너무나 간단하고 성급하게 끝내버린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술 취한 듯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얼마나 무책임해. 이스라엘 하나님 너희 기도 구하는 것을 허락했을 거야? 얼마나 참 성의가 없어. 근데 한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18절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성의 없이 툭 던지는 말에도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어. 여러분, 목사가 농담같이 툭 던지는 말에 주님의 음성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돌아와서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듣고 믿었어요. 20년 동안 고통스러웠던 것을 씻어버립니다. 그만큼 믿음 훈련이 위대한 거예요. 이같이 하나님은 기도 훈련, 인내 훈련, 포기 훈련, 믿음 훈련 다양하게 환난을 잘 다듬어서 한나와 영원토록 같이 하고 싶은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한마디로 결론을 내렸어요. 바울이 내린 결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어디요? 그 뜻대로 뭐한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2024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 특별 기도 행전을 통해서 힘들지만 끝까지 참석해서 은혜 받고 축복의 문, 부흥의 문을 활짝 열어서 이 성전이 빈자리가 없이 넘치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최선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